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계속해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복구가 거의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외부 공사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눈이 오게 되었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게 되었는데 하얀 눈이 내리니까 하얀 그 예배당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입당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탄절에 입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을 다시 신축하듯이 건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국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경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배당을 다시 저렇게 깨끗하게 신축한 것처럼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주셨습니다. 업자도 다 선정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네. 화재가 나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한 일은 감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상당히 그 처음에 목격을 하고 힘들어하고 무한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일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꺼진 불을 보고 한 거 아닙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이 타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네?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에도 내노라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준비가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될 텐데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마리아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먼저 세례 요한을 주시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경과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부인도 아론의 대통의 후손으로 제사장 출신인데 함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시면서도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나이가 많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래서 아이를 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불을 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때가 있다는 거죠. 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 말고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졸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에 지친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먼저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제사장 수가 많기 때문에 반열대로 순서대로 이제 정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나가게 되었는데, 또 성전에서 이제 분향하는 일이 있는데 그 분향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으면서 분향하게 될 때에 사가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30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다 바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장차 이 아들이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들을 내게 줄 텐데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보통 아니라 큰 인물이라고 이렇게 될 아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말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가랴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처럼 엘리사벳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엘리사벳의 임신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셔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엉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가랴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성을 본다고 성이 무너지냐?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냐? 네?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상당히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견고한 성이 돌기만 한다고 그게 무너지냐? 우리는 공연히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열린 입을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별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실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말이 중요한 것이다. 말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말을 해야 되고 초보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잉태하게 될 엘리사벳에게 사가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겠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사가랴의 입이 열려 있으면은 사가랴가 엘리사벳 자기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글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예? 아니 당신이 지금 몇 살이에요? 예? 또 나는 몇 살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 예? 별 소리를 다해가면서 사가랴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임. 반드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선을 행하게 될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이제 아마 해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달 되면 이제 해가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그때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 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엉이 벙벙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아니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느냐. 천사가 그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천사는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벳을 예로 들면서 본래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엘리사벳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남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6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이가 잉태되었고 그러니 나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될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마리아도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아마 이때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줄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잉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때 이제 한 달이나 되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나 됐을까? 아니면 그 한 달도 안 되었을까? 또 좀 더 지났을까?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게 됐는데, 하여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임신한 지가 거의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족인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번화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되리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때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게 될 때 6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의 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임신할 줄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장 약혼한 요셉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나아가 생명도 부재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셔서 요셉으로부터 버림도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예?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그건 내가 두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버림도 받지 않게 돼요. 또 사람들로부터도 수고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만세의 복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의 믿음의 용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믿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라는 기생도 마찬가지죠. 또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이룬 것을 믿은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 말씀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본인들도 그래 안 되지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나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 마리아처럼 믿음의 용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선을 행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